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엊그제죠. 인터넷 뉴스에서 미국의 유명 록밴드 링킨 파크라고 하는 락밴드 그룹, 이 밴드의 보컬을 담당했던 체스터 베닝턴이 목매서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링킨 파크가 어떤 밴드인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니까 1996년에 결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아주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해서 2001년부터는 2014년도까지 계속해서 1위상을 이렇게 휩쓸다시피 하는 그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록밴드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쪽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락밴드 그룹에서는 아주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유명세를 타고 있던 그런 락밴드인데, 이 체스터 베닝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술이나 약물 과다 복용이나 이런 것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자살했다는 얘기입니다. 41살의 나이입니다. 아주 이렇게 공연을 하면 아주 열광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을 하고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인기를 누렸던 그러한 밴드고, 또 더군다나 이 보컬, 앞으로 이 보컬이 없으면 이 밴드가 과연 유지가 되겠냐 염려가 될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목소리에 아주 애절함이 묻어 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픔들과 그 상처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목소리로 나오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 사람이 목매서 41살의 나이에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분이 또 얼마 전에 그렇게 자살을 했기 때문에 애도하고 슬퍼하다가 본인도 또 같이 자살해서 결국 세상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그 우연치 않게 하나의 또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스틴 비버 많이 들어보셨죠? 11살 때부터 13살 때부터 그 소년들의 우상이 될 정도로 아주 어릴 때부터 화려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화나를 복용을 하고 또 폭행을 하고 절도를 하고 음란하게 성생활을 즐기고 그렇게 했던 이러한 저스틴 비버가 2014년도에 호주의 힐송교회에 칼렌츠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에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마약이나 절도나 이런 폭행이나 여러 가지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문신을 해도 예수님 성경 말씀 이런 걸 문신을 새기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온누리 TV에서 CGN TV에서도 저스틴 비버 거듭나지 않았으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본인이 고백한 내용이 이게 뉴스로 나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신앙은 내가 있어야 하는 곳에 닿게 해주었다.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나를 이끌었다. 신앙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본인이 이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입니다. 2017년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이제 테러로 인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이제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저스틴 비버가 공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이제 그 멘트를 한 것이 이제 기사화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희망이 가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사랑이 가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도 그러하다면 손을 들라. 하나님은 어두움의 한가운데서도 선하시며 악의 한가운데서도 선하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중심에 계신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이곳에 계신다. 7월 20일자입니다.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가 보도한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직접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멘트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악동이었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 삶의 행실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못 바꾸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많은 인기와 영예를 누렸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체스터 베닝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광을 누렸고 인기를 누렸으면 자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살해요. 세상 문화에 빠져들면 거기에서 결국은 소망을 찾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결국은 생을 불행하게 마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죠? 짐 캐리입니다. 짐 캐리. 짐 캐리가 2015년도 재작년입니다. 2015년도에 함께 했던 여자친구와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4일 만에 여자친구가 자살을 해서 결국 이렇게 운구하는 모습입니다. 운구하는 사진이죠. 그리고 나서 짐 캐리는 그때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듭니다. 헤어졌고 나서 4일 만에 여자친구가 자살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다가 그 사귀던 여자친구, 자살한 여자친구의 유족들이 짐 캐리를 고소했어요. 살인을 방조했다. 약물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짐 캐리를 고소해서 재판 중에 있다 그래 아직까지. 나는 그렇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기사예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짐 캐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영접하고 했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LA에서 출소자들을 위해서 한 사제가 그들을 위로하는, 또 출소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에 짐 캐리를 초청을 해서 짐 캐리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기사화된 것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끔찍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경험할 정도의 순간까지 깨어지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절대적인 버림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결심이 남았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된 이들을 긍휼과 용서로 바라보겠다는 결심입니다. 용서는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나를 비롯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신경을 어떻게 보면 말했겠죠. 자기도 여자친구를 잃고 또 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아서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고소를 당해서, 그래서 자기가 마치 살인을 방조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매도당하는 속에서 얼마나 분이 났겠습니까? 근데 출소하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해야 될 결심은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그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기 힘든 일이죠. 어떻게 이 출소하는 사람들이 나갈 때 분이 날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너 나가서 두고 보자. 이런 분노와 증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기로 결정하라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없다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해서 변해요. 이 세상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변함이 없다, 그 신앙 잘못된 신앙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삶은 변해가게 돼 있어요. 변해가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다면 금방 확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저스틴 비버 말씀드렸어요. 물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 기사에 보니까 저스틴 비버가 자꾸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게 부담스럽다. 왜? 그 삶이 별로 이렇게 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본이 돼야 되는데 때로는 본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차라리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도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믿음이 뭔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갑자기 확 변해서 성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서서히 변해가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해서 성인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서서히 변해가요. 지난번 거의 2주 동안 유럽을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택배가 왔어요. 단체 사진 찍었던 것, 교회마다 현수막을 앞에 착 이제 붙들고 단체 사진 찍었던 것들을 이제 저희들에게 인화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걸 같이 이제 아내하고 같이 보다가 그 세 분의 교수님이 같이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은 그 사모님하고 또 그 아버지가 우리 감리교회 감독을 지내신 분이에요. 85세인데 그 힘든 일정을 다 따라다니셨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가정에 오셨어요. 그 사진에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수님의 사모님하고 교수님하고 닮은 것 같다고. 닮은 사람이 결혼한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가 닮았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 아내는 주변에서 어떤 얘기 하냐면 저하고 닮았다는 얘기 안 하고 제 어머니하고 닮았대요. 꼭 딸 같대. 꼭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는 닮아가잖아요. 부부가 서로 안 닮아가고 계시다면 조금 관계가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또 옆에 우리 정명 입사님 좀 째려보고 계세요. 네. 우리가 서로 자꾸 바라보다 보면 닮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게 되죠. 사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변화를 가지고 와요.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참회록을 쓰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이단에도 빠져보기도 하고 술로 방탕한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됐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의 근간을 세운 분이에요. 아주 위대한 교부죠.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입니다. 성인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회심한 이후의 일입니다. 마틴 루터 마찬가지죠. 벼락 체험을 하고 나서 그가 수도사가 되고 그러면서 그는 그 종교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정한 변화를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안에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보시면 삭개오입니다. 우리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제 다시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없으니까. 그걸 우리나라에 맞게 그 비슷한 나무가 뭘까? 그러다가 뽕나무로 번역을 한 건데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에 관한 얘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삭개오의 직업을 알면 우리가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알죠.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잖아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고 나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리고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작은 도시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게 쫙 펼쳐져 있어요. 요 위쪽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리아 산이라고도 하고 성전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농사와 부유함은 이 여리고로부터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바로 여리고예요. 이렇게 넓은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예루살렘의 수도라면 이 여리고가 밑에 있잖아요. 서울을 바치는 경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 여리고가 이렇게 있어요.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갈릴리는. 그리고 이제 유다 땅에 들어오면 예루살렘이 수도지만 이 예루살렘의 사실은 모든 경제적인 것은 여리고로부터 와요. 여리고,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다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군사적인 요충지고 경제적인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여리고의 세리, 그러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갔다가 바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세리들은 로마에서 아주 많은 세금을 걷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자기들 몫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걷어야 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세리의 장입니다. 처음부터 세리장 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세리가 돼서 많은 세금을 갖다가 로마에 갖다가 바치니까 결국은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겠습니까? 늘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돈을 뜯어낼 것인가, 그게 그의 관심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쌓아놓은 재산의 부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정당하게 거둬야 될 세금, 그것보다도 더 많이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이거예요. 재산 다 거덜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겠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진정한 변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줘요. 자,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왜 개독그란 말을 듣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타락했던,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여전히 있는데 타락했잖아요. 오죽하면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했겠습니까? 6월절에 그 양들을 팔아먹고, 그리고 성전세를 내려면 로마의 화폐를 썼는데 그 로마의 그 황제가 새겨진 화폐를 성전에서 받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화폐로 바꿔주는 환전을 했는데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매겨서 환전 수수료를 챙겨갈 정도였어요.
그만큼 타락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함을 다 뒤집어 엎고 만민의 구렬,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가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장사해서 많은 수익금을 얻으려고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것을 내어주는 곳이지 쌓아두는 곳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막 외치니까요, 사람들이 그 외침 앞에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같이 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귀 새끼들아, 이거예요. 아주 매우 그들에게 모욕적인 욕입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가장 심한 지금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은 국회의원, 공의원, 공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성전 안에서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에 관해서 율법을 가지고 그 연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도층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서 온 거예요.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모양도 허름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살고. 그 사람 앞에 와서 세례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세례받겠다고 와요.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들게 결단하고 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망신을 줬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을 얘기합니까? 그들을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을 비판함지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겁이 나셔서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시무룩하신데요. 독사의 자식이라 하는 이유는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왔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제 꼭 임박한 진노가 있을 것 같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있을 것 같아. 진노가 임할 것 같아. 그래갖고 그 진노를 좀 피해 보겠다고 오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회개해야 돼. 예수님도 그걸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외쳤고요. 진노가 임박했다니까요.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부서졌습니다. 통곡의 벽 하나 남아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 진노가 임박했다고 하는 게 실제로 그 임박한 진노가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불과 4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들을 향해서 임박한 진노를 외쳤고요.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외칠 때는 멸망 직전에 외쳤어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을 때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랬어요. 그리고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히틀러 때 얼마나 많은 대학살을 당했습니까? 나라 없이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 임박한 진노를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뭔가 임박한 진노가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들이 잠깐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너희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키다 하는 뜻이에요. 돌아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악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삶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잠깐 세례받고 와서 또 그 죄를 범하는 그 회개 아니잖아요. 임막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아오는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면 또 옛날처럼 또 돌아갑니다.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중에 독사의 자식들이 있으시죠? 우리가 독사의 자식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만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사의 자식처럼 살 때가 많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좋아지면 또 옛날 상태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독사의 자식들아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될 텐데 돌아서지 않고 또 거기를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루터 종교개혁의 선봉장에 섰던 루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텐베르그 성당 이 앞에 95개조 우리가 반박문이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95개조 반박문이 아니고 95가지 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좀 논의해보자. 그래서 붙여놓은 95가지 논제예요. 논제. 이 95가지 논제를 붙였어요. 제가 수요일날 잠깐 이 95가지 논제를 잠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95가지가 쫙 제가 종교개혁 거기 프로그램에 갔더니 그 핸드북에 쫙 이제 번역을 해서 그걸 실어놨어요. 전 처음 봤죠. 95개의 내용들을. 그 시작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주님이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생애가 늘 참회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그 사람들은 캐톨릭에 있었던 사람들은 면죄부를 사면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내 죄가 사함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성찬식 참여하고 또 그 죄범하고 성찬식 참여하고 또 죄범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면죄부 사고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회개, 예수님이 회개라는 그런 회개가 아니다. 성찬식에 잠깐 가서 내가 회개하고 성찬을 떠고 그리고 또 가서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는 우리의 전 생애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삶이 되길 원하신 거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회개의 성례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례 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지만 이 말씀이 내적인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면으로 하나는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내적인 회개는 외적으로 육신 죽이는 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내지 못한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육신을 죽여서 내가 육신적인 행실, 죄악된 행실을 내가 그걸 멈추지 않으면 그 회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또 돌아가서 그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회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육신적인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회개는. 마지막 네 번째,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형벌은 계속된다. 회개하고 또 그 죄 범하고 회개하고 또 죄 범하고 이것이 계속되는 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당신은 형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세례의 마틴 루터는 참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마틴 루터 똑같이 외치고 있어요.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또 돌아가면 똑같은 행실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돌아서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죠.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여정을 쭉 다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조교로 있는 아이들, 학생들, 또 이제 여학생들 참여하고 그랬는데, 한 여학생이 제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제 아내 옆에 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 목사님 같은 분이 좋아요. 얼굴에 선함이 써 있대요. 저런 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저런 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고마워.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것처럼 선하게 보여졌나 봐요. 얼굴에 선함이 써 있대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좋다고, 저런 목사님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얼굴에 선함이 나타나야 될 텐데 얼굴에 악함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얼굴이 너무 무서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하다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나도 모르게 그냥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굳이 막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믿음 안에 진정한 회개 아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변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